예,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고난주간 수요일 8시 30분 예배 시작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21년 고난주간 가운데 수요일 8시 30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그 십자가의 참된 고난의 의미들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사실적으로 더욱더 깨닫고 누리며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혼의 온전히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모든 고난이 끝났음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고, 닫혔던 모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총일 찬송가는 141장입니다.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가 143장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날이 되도록, 특별히 우리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대한민국과 또 미국과 또 유대인 복음화를 위한 이스라엘, 모슬렘권 복음화를 위한 터키와 중국, 특별히 지금 약 500명 넘게 죽어가고 있는 미얀마의 안타까운 쿠데타 사건을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정말로 참된 주의 종들과 교회들이 일어나서 미얀마가 앞으로 동남아시아와 당대 세계복음화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당대 생명의 완성의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초창기 우리 기독교 영적인 선배들이 정말로 순교의 피를 흘려서 정말로 언약을 우리 대한민국에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주의 종들과 교회들이 회개하며 코로나19 시간표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대를 향하신 경고와 메시지 앞에 두 손 들고 참된 복음 증가하는 시작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대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일을 위하여 이 시대의 로마와 같은 미국을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미국을 통하여 역사하는 흑암저주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하여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이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미국으로 움직이는 유대인 복음화를 위한 이스라엘을 두고 기도합니다. 모슬렘권 복음화를 위해서 터키를 두고 기도합니다. 중국을 두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쿠데타 가운데 500명이 넘게 죽어가고 있는 미얀마를 두고 기도합니다. 미얀마가 특별히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선지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왕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통일 찬송가는 211장입니다. 269장입니다. 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와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두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미얀마의 매튜 목사님과 데프니 자매와 약 50여 명 넘는 목회자들, 그리고 중요한 우리 각 나라들을 두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후대들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말씀에 뿌리 내리고 남은 인생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따라가는 후대들도 있지만 아직 들어오지 못한 후대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남은 인생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이 인생의 해답이 되며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가 우리 후대들의 인생의 응답이 되며 성경의 끝 마라나타의 신앙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경의 끝이 우리 후대들의 인생의 결론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55개 나라의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교회들을 저희들과 동력할 수 있도록 붙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한 힘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가장 어려운 코로나19 시간표를 예수가 그리스도는 참된 믿음으로 완전히 넘어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시간표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들이 선교사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제자들에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뛸 수 있는 경제의 문까지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후대들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저희들과 함께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앞에 성경의 복음의 증인으로 서도록, 성경의 전도의 증인으로 서도록, 성경의 끝의 증인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후대들의 인생의 해답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의 인생의 응답이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 그대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의 인생의 결론이 성경의 끝 마라나타의 신앙, 당대 생명의 완성의 언약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통일 찬송가는 496장입니다. (439장) 십자가
환우들을 두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너리 처치 정금영한 수집사님, 최경선 집사님, 이유선 집사님, 또 아빈이, 또 손혜성 권사님, 또 최미애 권사님,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세임과 은혜를 덧입혀달라고. 그래서 마음껏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뛸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한 힘이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너리 처치 연결되어 있는 우리 환우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정금영한 수집사님, 최경선 집사님, 이우선 집사님, 또 아베니와 또 손혜성 권사님, 또한 최미애 권사님을 두고 기도합니다. 남은 인생 마음껏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뛸 수 있도록 여러가지 수술 이후의 질병과 치료와 회복 가운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고통받는 부분들이 있다면 완전히 뛰어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40주 40년을 달려도 피곤치 않았던 것처럼 치유의 강선이 바람으로 송아지가 우리에 나와서 기뻐 뛰는 것처럼 마음껏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달려갈 수 있는 모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남은 인생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내게 있는 향료값. 고난주간 3일차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향료컵을 깨뜨렸던 그 참된 의미를 또 새롭게 한번 확인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 전에 이 찬양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에 세우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 한 분 한 분들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고, 고난주간 3일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붙드는 시간 되도록 반드시 응답될 기도 제목을 확정하는 시간 되고, 반드시 일어나게 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전도와 선교의 문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에 특별히 한국 여러 지역에 깃발 들고 있는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며,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로,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브리스길라굴라의 집이 고린도의 교회로, 사도 바울의 새 집이 로마 교회에 영향을 준 것처럼 하나님 깃발 들고 있는 그 자리와 현장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세워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실 말씀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반드시 응답될 기도 제목을 확정케 하시고, 반드시 열리게 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전도와 선교의 문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살아서 나의 혼령만족을수와 생각과 마음을 먼저 찔러 쪼개는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난주간 3일차입니다. 오늘 제목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수요일인데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 수요일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첫째 날 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날 구원하소서. 월요일에는 성전을 정화하고 깨끗게 하시고, 특별히 수요일로 이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린 그 사건을 경험하는 게 수요일인데요. 오늘 마가복음 14장 3절로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2021년 고난주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9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요. 저를 기념해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은 여인. 그 여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을 찾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전한 나드 한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머리에 부은 이 여자가 누굴까? 저번에 제가 한번 메시지 할 때 이 부분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사복음서에 보면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부었던 여인이 각각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서는 어떤 여자 이렇게 나오고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에서 특히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세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마리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자세하게 시간표적으로 가만히 보면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은 두 번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여자가 누구냐면 사실 여기는 한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자는 마리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동일한 여자 마리아를 말하고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나오는 또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다른 여자예요. 죄인된 여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 향유를 부었던 여자, 오늘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 것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고요. 누가복음은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나오는 동네의 죄인인 한 여자가라고만 하는데 그 동네는 베다니가 아니라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말하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은 베다니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도 다르고요. 또 사실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이니까 약 3년 정도 기간 차이가 나는, 길게 보면 한 3년 반이지만 거의 3년 정도 차이가 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두 번,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7장을 먼저 한번 펴보시면, 누가복음 7장을 보고 오늘 본문을 먼저 보시면 약 3년 전 공생의 초기에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자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7장 36절을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여기는 분명히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 아니라 바리새인 집이라고 되어 있죠. 37절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을 적시고, 그러니까 눈물을 흘려서 발을 적신 이유는 원래 예수님 당시에 그 중동 지역은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샌들 비슷한 걸 신고 다니는지요. 그러니까 먼지가 항상 발에 묻잖아요. 그래서 종들 중에서 가장 천한 종이 들어오는 그 손님의 신을 벗겨서, 그래서 사례 요한도 내가 오실 그 메시아의 신들매 신발 끈을 이렇게 묶고 벗기고 하는 역할도 못할 정도다라고 말한 것은 가장 천하의 천한 종 중에 하나다. 근데 오늘 이 죄인된 한 여자가 예수님의 가만히 발을 보니까, 원래 손님이 오면 맞이해서 그 발을 물로 씻겨야 되는데 예수님을 물로 씻기지 않는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사와 감격 때문에 눈물로 그 발을 닦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사실은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줘야 되는데 수건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손님다운 손님으로 맞이하지 않은 거죠. 그럼 좀 역사 일으키고 한다 하니까 한번 와봐라.
이렇게 이제 약간 뭐 하는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초대를 해 놓은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도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고 살려내신 주인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손님 비슷하게 어정하게 영접해 놓은 사람도 많은데,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하다고 구별됐다라고 확신하는 바리새인과 죄인 돼서 온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는 죄인 된 여자를 극과 극으로 사실은 대비한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 집도 아닌데도 와서 왜 예수님 이 귀한 나를 구원하시는 이 예수님 발에 먼지를 닦아주지도 않는가, 눈물을 흘리면서 사실은 그 발을 닦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사실은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심지어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때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약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영적인 의미는 모르고 딱 율법 가지고 딱 갖다 줘. 저 죄 뭐 어떤 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인지 하여튼 어떤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알아야 되는데, 선지자라면 자기 지금 발을 씻기고 만지는 사람이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고 있구나, 이러고 이제 율법의 눈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죠. 그때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가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를 다르게 부를 때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 의미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빚을 갖다가 500데나리온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졌다가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 졌다가 탕감받은 사람, 똑같이 죄를 탕감받았지만 누가 더 자기 탕감해준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하겠는가? 당연히 빚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진 사람이겠죠. 즉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일수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게 될 때 은혜를 더 크게 받을 수 있고 감사가 넘친다는 말입니다. 근데 니골라당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은혜를 더 받아야 되니까 죄를 더 지어야 되겠다.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은혜를 더 많이 줄 거니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가지고 방탕에다가 자기를 방임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때 43절에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여자는 예수님 발에다가 사실은 향유 옷값을 곁들여서 부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나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향유값을 깼던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기고 향유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여자는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정죄받고 손가락질 받는 어떤 한 여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3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여자는 공생의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러니까 금요일날 달렸으니까 이틀 전, 공식적으로는 요일로는 3일입니다만 이틀 전에
사실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여인은 사실은 마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은 두 번이 있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3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에서는 동일한 여자 마리아를 설명하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헷갈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 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 그러니까 아까 시몬아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이었다고 사실은 보지만 그 당시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았고요. 여기는 베다니에 사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이 아니죠.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긴 또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예수님은 이때 이제 다른 성경에는 가론유다라고도 나오죠. 가난한 자들에게는 항상 너와 함께. 이제 왜 이 말을 하는지도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너희들이 도울 수 있지만 지금 시간표에 나는 너희와 육신을 가지고는 이제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다.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뭘 한 것이다.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사실은 했다가 예수님한테 사탄이라고 욕먹은 12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그 의미에 대한 의미들을 깊이 이렇게 깨닫지 못했지만 이 마리아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준비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그 의미들을 조금 더 깊이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누리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난주간 3일차 수요일날 있었던 이 이야기들을 사실 하셨는가? 예수님은 이 식사 이후에 저녁 때는요, 영문 바깥으로 나오셔서 감람산에서 밤새도록 사실은 기도하신 모습이 나타나죠. 어떤 분들이 문둥이 시몬은 아마 예전에는 문둥병자였는데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게 아닐까. 그래서 이 문둥병자 시몬이 어떤 분들은 신학적으로 나사로의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나 혹시 마리아의 남편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도 보는데 정확하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내용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의미를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순전한 나드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거는 향유의 종류인데 발레리아나시아라는 과에 속하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나르도스타키 자타만시라는 나무의 줄기와 뿌리에서 이 순전한 나드가 나오는 굉장히 값비싼 향유입니다. 굉장히 향기로운 점액성의 액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팔레스타인, 예수님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는 재배되지도 않고 이 나무가 사실은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발레리아나시아과에 속하는 나르도스타키 자타만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드라는 말이 나르도스타키라는 말의 앞글자입니다. 나드라는 NARD라는 그 앞에 부분을 가지고 이제는 퓨어 나드, 순전한 나드, 순수한 깨끗한, 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순도 100% 18금처럼 향유 중에서도 가장 액기스 원액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향유 중에서도. 이는 어디서 나는 거냐? 이 발음이 어려운 이유는 인도의 히말리아 산맥에서 이걸 수입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과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좀 어려운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아가야서 1장 12절, 4장 13절에 14절에 보면 모략과 유황과 육개와 다른 향료 식물들과 함께 언급되는데 이 순전한 나드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겁니다. 팔레스타인은 건조하고 더운 기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피부가 말라서 터지요. 저도 LA에서 1년 살았는데 저는 예전에 바디로션 바르는 게 별로 이해가 안 됐어요. 저 온몸에 왜 끈적끈적하게 바르지? 근데 LA에서는 샤워하고 딱 얼마 안 있으면 살이 하얗게 펴요.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팔레스타인은 너무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피부가 말라서 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몸에 기름을 바르렀습니다. 기름은 피부에 바르는 것 외에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올리브유도 먹기도 하고 몸에 바르기도 하고 상처 치료를 위해 또 불을 밝히는데도 사용하는데, 특히 이 기름의 사용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선지자나 제사장의 왕의 기름을 부을 때 의식의 가장 중요한 재료로 등장하는 게 바로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기름 부음의 의식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감람류. 우리 감람산 그러는데 그 감람이라는 말 자체가 올리브를 말하거든요.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이 감람산인데 올리브 기름을 주로 사용해서 뿔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나 부자들은 기름 중에서도 올리브유는 많은 사람들이 구할 수 있으니까 값비싼 오일, 향료들을 사용해가지고 의식을 할 때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성전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름에는 모략과 육개, 창포, 계피 등 값비싼 향료들을 첨가해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5절에서 33절에 나오는데요. 또 좋은 주인은 손님들이 그의 발을 씻도록 물을 제공한 이후에 그들 스스로 기름을 바르도록 올리브유나 발에다가 이제 발이 안 트도록 좀 바르기도 했습니다. 시편 23편 5절, 누가복음 7장 46절에도 나오는데, 기름을 붓는다라는 의미는 단순하게 몸이 트고 손발이 트니까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그 기름은 성령 부음을 의미합니다. 진짜 거룩한 구별된 직분을 부을 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다라는 의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고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거고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능력을 가려줬던 가죽옷을 입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기름 부음으로 옷 입는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직자란 말은 구별된 사람들인 겁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 그러나 수많은 선지자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말씀을 하고 다 실수했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론을 봐도 우상 만드는 데 앞장섰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하기보다는 변질된 제사들을 너무나 많이 했고, 아무리 진실하게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를 해도 일시적인 죄 해결, 반복적인 제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왕들은 다윗 왕이나 솔로몬의 히스기야도 적들과 싸워서 이기는데 특별히 구별했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이라든가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성령이 같이 임했거든요.